창세기는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의 기원, 그리고 언약의 기원, 족장들의 기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기원, 이런 시작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이 진행이 되고, 또 인간 처음 노래가 기록이 되고, 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와 더불어 최초의 혼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피곤해졌을 것입니다. 아담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아담이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아주 이상한 동물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름을 지어준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아담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눈빛이 빛나기 시작하고 온몸의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짝지어 주신 것은 창조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귀한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은 아담의 고독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위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이 이루어진 거죠. 하와의 탄생에는 아담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와의 존재가 그렇게 값진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갈빗대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갈빗대라는 말이 아니라 옆면, 사이드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면서 갈빗대로 해석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갈빗대를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옆에서 뭔가를 빼내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독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아담의 그 옆에서 뭔가를 빼내어서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 오늘 2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가 나옵니다. 이 주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어떤 결혼의 형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지도 않고 동거만 하는 것으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고 선언합니다.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 이외에 세워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역학의 법칙, 중력의 법칙과 같이 창조 때부터 결혼과 가족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원칙 위에 결혼관을 세워야 합니다.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일 신학자인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오랫동안 남녀의 결합 자체를 죄로 낙인 찍었던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장차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은 결혼에 대한 이 분명한 성경 말씀들이 온 인류의 공동체의 기본 형식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 고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마른 땅과 바다를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표현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사랑하기에만도 모자란 시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가 오해함으로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을 여자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둘이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기 본문 안에서 우리가 결혼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만 함께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혼의 원리 하나, 첫 번째 원리는 떠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결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부모와 연합하고 있다면 배우자와의 연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현재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을 했고, 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모에게 하던 충성을 이제는 정리하고 아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누군가의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연합은 피를 낳는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결혼하게 되는 배우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누군가의 영향, 지배, 결정에서 자유로운,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능력, 판단만을 의지하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자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에게 쫓아가 가지고 문제를 내어놓고 의논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충성을 깨는 것입니다.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평소 존경하는 멘토나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앞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관계들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결혼을 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결정권을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 두 번째,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정서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결혼을 할 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자를 찍어 먹을 때 설탕으로 찍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소금을 찍어 먹는 집이 있죠. 집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래서부터 밀어 올려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풀로 붙였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서 이렇게 접착을 시키면 떨어지지 않죠.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의 원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결혼해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덜너덜해집니다. 스튜어트 브리스코라고 하는 그 설교가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한 여러분은 불타는 건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출입구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출입구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열심히 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보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불이 났을 때 전력을 다해서 불을 끌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 한 남자 외에는 모든 남자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한 여자 외에는 모든 여자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가 되려면 서로가 돕고 함께하는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많은 부부들이 육체적인 영역에서만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강하거나 깊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가 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서의 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결합 없이 육체적인 결합만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짝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일 때 두 사람의 영은 일치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늘 갈등이 있고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정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부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하나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그런 면에 있어서 육체적인 하나됨 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도 하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의 원리 세 번째를 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대하면 누군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한쪽이 열등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불렀을 때 하와는 아담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거나 하와가 하는 일은 아담이 하는 일보다 덜 중요하고 덜 창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헬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돕는 사람으로 지금 부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돕는 사람, 헬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명사가 남성, 여성이 있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가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제르가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시편 54편 5절 4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또 시편 30편 10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또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에제르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닙니다. 진실로 강한 사람이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한쪽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아담과 하와는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학자가 여자를 남자의 머리나 발꿈치에서 취하지 않고 가슴에서 취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가슴에서 취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어깨 아래서 보호를 받고 가슴 곁에서 서로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결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의 원리 첫 번째는 떠나는 겁니다. 결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떠나는 희생이에요. 결혼을 원하면서도 희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원리, 연합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그리고 정신적인 연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을,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상처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혼 생활의 원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부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로 결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역할들을 결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아름답고 멋진 부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